열왕기하 1장부터 13장 우리 엘리사의 이야기 그 중에서 오늘은 열왕기하 3장을 보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미지근한 경건의 초상화. 제가 좀 제목을 잘 짓는 것 같은 생각이 좀 잠깐 듭니다. 주요 인물들이 있는데요. 오늘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애매함입니다. 애매함. 무언가 악과 믿음이 약간 애매해요. 그렇게 악인도 아니고 그렇게 믿음도 아닌 약간 그런 경계에 있는 두 사람의 왕, 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 왕의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오늘 3장 읽으면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 또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읽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엘리사는 거의 다 그 기적이 물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엘리야는 불이죠, 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불로 죽이고 불 타고 올라가고 이런 거였다면 엘리사는 재밌게도 물이에요. 요단 강물을 건너고 여리고의 물을 깨끗하게 하고 오늘은 전쟁 가운데서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나오지만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물을 통해서 이게 강물을 통해서 또 깨끗하게 하는 그 사역들을 보면서 좀 대조도 되고요. 엘리야와 이 물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요걸 나중에 한번 다 본 다음에 한번 정리해 봐도 좋겠습니다. 엘리사와 물. 자, 오늘의 어떤 주제이기도 한데요. 또 우리를 돌아보는 질문이기도 하고 전쟁 가운데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그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 또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무언가 이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를 잘 알 수 없는 여호람과 어떤 좋은 어떻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지만 어떤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여호사밧의 어떤 그 애매함 거기에 대조되는 엘리사의 어떤 확실한 고백 이런 것들을 좀 중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제가 오늘 가장 고민이 됐던 게 이거예요. 끝까지 좀 오랜 시간을 묵상하게 된 이유도 마지막에 결말이에요. 결말. 이런 반전이 없어요. 이렇게 제가 그런 영화 되게 싫어하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야, 안 죽었다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이 전쟁의 마지막도 지금 애매해요. 뭐야, 이렇게 끝나? 약간 이런 느낌. 이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승리인지 패배인지도 확실치 않은 애매모호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는 어쨌든 결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셔서 이 전쟁의 결과가 대체 어떤 이유일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들으면서.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3장입니다. 유다의 1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 이제 이 전에 왕이 아하시아라는 아합의 아들이 있었어요. 여호람의 아마 형이었겠죠. 3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하시아가 죽고 이제 그의 동생인 이제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결론부터 나와요. 이 여호람은 12해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애매하다고 한 것도 그렇죠. 형 아하시아는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아하시아보다는 괜찮은 통치를 했던 것 같아요. 이 통치 기간이 이제 뭐 절대적인 아니지만 이 통치 기간과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영성과 통치 기간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해를 다스렸다는 건 그래도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2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 나옵니다. 그의 부모와 같이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표현 자체도 애매하죠.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인데 아합만큼은 아니야. 뭐 이 정도죠. 착하긴 한데 전도사님만큼은 아니야. 이 정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는 그가 그의 그러니까 잘한 점이 뭐냐면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업치하였습니다. 바알의 그런 신상들을 업시하였다는 거. 의미도 애매해요. 사실 이걸 다 부쉈다는 건지 그냥 눈앞에서 치워서 보관했다는 것인지도 약간 애매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후라는 선지자가 기름을 탄할 지도자가 나와서 이 바알의 주상을 다 파괴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냥 이것이 파괴는 아니고 아마도 뭐 이제 공식적으로 치워버린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아합만큼은 아니야. 그러나 또 여기죠. 이것도 부모만큼은 아니지만 악하고 바알을 없앴지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여로보암이 이제 범한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다신이죠. 다신주의.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든 어떤 그런 죄죠. 그러니까 왕의 영향력으로 어떤 지도자의 영향력으로 그 백성들,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른 길로 가게 한 그런 죄는 동일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여호람입니다. 애매한 악인. 그런데 4절에 모압 왕 메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육축을 하는 어떤 그런 지도자죠. 모압이라는 이방. 근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민족이었어요. 아합 왕일 때. 근데 아합이 죽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사실했죠. 10만 마리의 털, 수량 10만 마리의 털이니까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많은 것들을 기여를 하고 있었죠. 이 모압이. 그런데 아합이 죽으니까 뭐 이제 정치가 그렇죠. 이제 지도자가 죽으니까 그 틈을 타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호람은 다시 이 경제적인 타격도 크고 다시 이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이 모압을 정벌하기 위한 전쟁을 계획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렇게 또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합 왕이 열왕기상 22장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아람 왕과의 전쟁에 같이 갈래 그래서 여호사밧이 같이 갔다가 그 자리에서 아합이 죽었거든요. 뭐 이건 기억 나셔야 됩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똑같아요. 근데 거의 비슷한 사건이 오늘 일어나요. 이 그 아들인 여호람이 이제는 모압 왕과의 전쟁을 하는데 유다의 여호사밧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제가 그때도 여호사밧이 좀 이렇게 나쁜 소리를 제가 좀 했죠. 우유부단하고 관계 중심적으로 사고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끊, 끊을 때 끊지 못한 어떤 여호사밧의 어떤 그런 약점, 좋은 왕 중에 하나였지만 똑같아요. 아합 왕 때 그걸 겪었잖아요.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아합 왕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또 승낙을 합니다.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다. 이 말도 아합 왕한테 한 거랑 똑같아요. 여호사밧 마음에 안 들어요. 갈수록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여기서 또 이 악한 어떻게 보면 애매한 악인인 이 어디 갔어요? 여호람을 따라가서 여호사밧이 모압 정벌에 함께합니다. 근데 이제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의 길이로다 하니라. 근데 여기 여호사밧도 좀 더 애매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아합 왕과 정벌할 때 기억나시죠? 여호사밧이 물어봤어요. 그 아합 왕이 그렇게 요청할 때 이거 우리가 전쟁에 나갈지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해서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아합에 대한 나쁜 예언을 하는 걸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여호사밧은 뭐냐면 이 전쟁을 시작할까요 말까요 할 때 그때 여호와께 물어보자고 아합에게 건의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물어보지 않아. 일단 전쟁의 시작 전에는 묻지 않아요. 그렇죠? 여호람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니까 그냥 이미 전쟁이 전제돼 있고 이미 그 전략도 세워져 있습니다. 에돔 광야 길 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지도 한번 볼게요. 보이시죠? 보이시면 오케이 한번 해주십시오. 지도 예, 보이세요? 보여요. 자 봅시다. 모압이 여기 있어요. 모압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여호람이 유다에게 같이 가자고 여기 정벌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봤죠. 여호사밧에게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밑으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전쟁의 여부도 묻지 않고 뭐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우리 이 길로 갑시다. 에돔의 길로 갑시다. 에돔이 요 밑에거든요. 왜? 여기는 이 에돔이 지금 유다의 속국이거든요. 에돔이 지금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우리가 아는 길로 이렇게 해서 여기로 어떻게 보면 뒷문으로 갑시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루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이제 여기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사밧 군대와 합류하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읽을 텐데 에돔 왕도 합류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합류시켰겠죠. 너도 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함께 모압을 치러 가는 전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이제 요 루트입니다. 이게 에돔길이에요.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그렇다는 거죠. 지금 여호사밧도 애매하게 지금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이 안 나오죠, 여기까지. 근데 이제 역시나 문제가 생겨요.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기 에돔 왕 있죠? 에돔 왕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데리고 간 거죠. 에돔 왕이 데리고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 정도 됐는데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어요. 제가 아까 이상하게 엘리야는 물에 관련된 게 많다고 그랬죠. 물이 없어. 뭐 하다 보니까 물이 사라지는 일이 생겼네. 이스라엘 왕이 이르다 요거 붙여놔요. 지금 이 이야기에 먼저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여기에 나오느냐 요걸 먼저 이야기의 포인트를 하면 이 전쟁은 일단은 엘리사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선지자들 뭐 여리고성 그 이제 뭐 베델의 그 아이들에게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존재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방 왕들에게 알려지는 사건이에요. 사실 이 사건이. 그죠? 후계 계승 사건이 일어났고 조금은 알려졌어요.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왕들에게 엘리사가 알려지는 사건, 인정받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없는지라라는 것도 사실 엘리사가 나오나라는 어떤 그런 복선일 수도 있어요. 물에 대한 어떤 기적. 자, 근데 이스라엘 왕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의 고백이 애매해요.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지금 여호람은 이거는 사실 얼핏 보면 이 사전 지식이 없으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 심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세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만 보면. 이 말만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거죠. 진짜 여호와를 그렇게 섬겼는가라는 일단 의문을 들고. 근데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사밧 이 사람도 좀 변했어. 왜냐하면 그 시작의 어떤 계획 단계에서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라 조건적이죠. 상황적인 여호와를 찾는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으면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북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사실. 남쪽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유다 땅에서 더 가까운 그쪽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유다 땅 근처란 말이죠. 그러면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는 사실 이제는 여호사밧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호사밧 자기도 알아야죠, 이 정도. 근데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 여호와께 그럼 물어보자. 선지자를 찾아보자라는 거죠. 애매한 찾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 애매한 고백. 애매한 찾음. 이게 믿음의 고백인가, 믿음의 악인인가, 믿음의 찾음인가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미지근한 어떤 중간자적인 그런 모습이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묵상은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라. 저도 이 표현도 생각 못 했는데 엘리사의 별명이에요? 물을 붓던 사람. 아니 엘리사는 계속 물이야. 그냥 물. 엘리야의 별명이 뭐였냐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사람. 그러니까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죠. 제가 예전에 수요 설교에서도 한번 했는데 엘리사가 엄청나게 금수저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엘리사의 훈련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섬김의 길이었냐? 그렇게 부름받아서 한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 엘리야사 옆에서 그를 수종드는 일이었어. 그걸 거의 뭐 수년을 합니다. 거의 10년 가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엘리사의 훈련은 사실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것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훈련받고 그렇게 헌신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또 이 별명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런 엘리사의 고백과 이 애매한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중에 나오는데. 자, 이런 엘리사가 있고요. 근데 이런 엘리사가 있다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 근거는 사실 엘리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알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도다. 그에게 가자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간절함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엘리사 보고 뭐 찾아서 오라는 게 아니라 그를 찾아가죠. 엘리사의 냉대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이 오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얘기하죠. 여호람은 싫어하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당신의 붙인 선지자들과 아 당신의 모친 선지자들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람의 고백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야, 요게 좀 요게 또 애매한 고백이에요. 이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엘리사가 당신이 왜 나한테 왔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부친이 섬겼던 바알 신에게 물어보든지 당신의 무친이 섬겼던 그냥 그 아스다롯의 선지자들이 가서 물어보십시오 하니까 여호람이 아니야.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다른 신에게 가는 게 옳지 않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부모와 모친의 선지자를 신뢰 의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을 사실은 부인하는 거예요. 바알의 능력. 근데 이 사람은 뭐를 의지하느냐?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그거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런 고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악인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건 이제 성경에도 나오죠.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걸 고백하고 하는 걸 읽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이르되 자, 요 정도 고백은 해야 되는 거죠.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그렇죠. 이 정도는 우리가 고백해 줘야죠. 그러니까 여호람 당신은 그러면 누굴 섬기는 겁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겁니까? 섬기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는 아마 대답 못할 거예요. 그죠? 엘리사의 어떤 이런 확실한 겁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만일 여기에 여호사밧 왕이 없었으면 내가 당신을 상대하지도 않았을 거다. 철저하게 무시하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의 어떤 말들이 그만큼의 어떤 고백이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엘리사와 아합과의 관계, 또 그 아합의 아들인 이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누구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합니까? 여호사밧 때문이죠. 여호사밧. 자,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까 검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검은고가 아니겠죠? 한국의 그런 검은고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튕기는 그런 악기겠죠.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는 방식이 당시에도 이제 다양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에스겔 같은 사람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기도 하고 묵상을 보기도 하고 엘리사는 음악파였어요. 음악파. 뭐 저희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영감이 떠오르는 사람. 당시에 어떤 이방 선지자들도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 속에 음악이 있었죠. 이제 반드시 여호와의 계시뿐만 아니라 어떤 신비적인 어떤 계시를 위해서 당시에도 음악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도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계시의 방식이 문제라기보다는 누가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기도 했지만 누가 말씀하시는 걸 구했냐 그 안에서 또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물의 기적을 일으키죠. 아까 지도 보면 그 에돔의 길 그 밑에 보시죠. 제가 지도 한번 더 볼게요. 여기 에돔길이잖아요. 아마 이쯤 가고 있었겠죠. 요즘 어딘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여기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골짜기, 이런 산지에 있는 골짜기를 깊을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 거예요. 사해 물은 아니겠죠. 이거 짜니까. 먹는 물은 아니니까. 아마 뭐 지하수 중에 뭐 어떤 거겠죠. 그 물을 팠더니 물이 이제 솟아나와서 짐승들과 사람들이 아마 먹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을 넘기시리니 이게 무슨 소리야? 물을 구했는데 지금 살려달라고 물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물을 줬어요. 생명의 물이 솟아나왔어. 그런데 엘리사가 아주 재밌는 예언을 해요. 이 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들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이제 그들의 모압을 치고 좋은 나무 샘을 메우고 다 거기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예언도 한 거예요. 이 승리, 사실 승리의 선포죠. 자, 밑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니. 이거 기억하세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압들을 당신의 손에 넘길 거라는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사실 확실한 어떤 말씀이죠. 자, 일단 기억해 두시고 20절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골짜기를 팠는데 그 골짜기에 물이 흥건하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디서 흘러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땅에 물이 가득해서 생명을 살리는 어떤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 돼요. 생명의 물이 돼요. 그런데 이 예언이 재미있는 것이 이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모압 사람들을 죽이는 물이 돼요. 어떻게 되냐? 잘 이해가 안 돼. 물이 어떻게 사람들을 죽일까? 21절 모압 모든 사람들이 갑옷 입을 만한 자부터 그 이상이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모압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갑옷 입을 만한 자라고 하는 건 아주 어린 학생들도 아마 다 입힌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모압은 지금 절박한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삼국의 연합군이 오고 있고 자기가 조공으로 섬기던 나라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박한 마음으로 그 나라의 경계에 서 있었는데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올 만한 경계에 갔는데 이제 동쪽에서 해가 떠서 물에 비치는데 맞은편에 물이 이제 흘러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물이 불과 피와 같음을 보고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서 이제 뭐 이제 흥건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물이 해에 비춰서 피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저의 관점이에요. 이 모압 사람들이 보는 어떤 신적인 계시 이런 걸로 보지 않았나 싶어요. 이들은 이제 그모스 신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절박하게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고 신의 어떤 계시와 신탁을 바라고 있는 중에 아침에 봤더니 저쪽 그들이 올 만한 곳에서 피와 같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본 거예요, 병사가. 이건 그모스 신이 저들을 두렵게 해서 저들이 서로 싸우다가 다 죽인 게 맞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들이.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입니다. 그모스 신의 계시와 역사의 어떤 증거로서 이걸 봐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물을 솟아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을 그 물을 피와 같은 붉음으로 봐요. 이게 힌트, 붉게 보이는 피라는 힌트가 어딨냐면 여기 어디 갔냐? 아침이 되어 소재를 질 때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오라고 했는데 에돔이란 뜻이 북다는 뜻이에요. 에돔이 북다는 뜻이에요. 불금이라는 지역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득했는데 그것이 모압 사람들이 보기에 피와 같이 붉었어요. 이런 참 말씀이 재밌죠. 근데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어쨌든 이건 신의 계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자신만만하게 이제 노력하려 가자. 그냥 얻기만 하면 된다. 이미 이겼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도 참 믿음이 좋죠. 24절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웬걸? 이스라엘 사람들 그대로 다 살아있죠. 또 물 먹고 더 힘나 있죠.
사기가 충만하죠. 모압 사람들을 다 쳐서 도망하게 하고 다 죽입니다. 모압 사람 치고 그 성읍을 헐고 돌을 던져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이제 좋은 밭도 다 없어지고 샘도 메우고 좋은 나무도 베고. 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그러니까 요 지역에 돌만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황폐했다는 어떤 그런 묘사로 볼 수 있는데 요 지역에 돌만 남았다. 그런데 그렇게 황폐해서 다 무너진 돌마저도 어떤 이제 전쟁의 도구로 쓰일 만큼 정말 아무것도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돌만 남긴 도시가 있는데 그 돌마저 전쟁의 도구로 이제 사용됐으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지역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황폐하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겪죠. 그렇지, 당연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잖아. 앞에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이시겠다. 너무나 익숙한 레파토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그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에요. 잘 보세요.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구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 가고자 하되 못 가고, 아마 포위당했던 것 같아요. 아마 다 죽을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아주 극한 상황에 모압 왕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든 돌파하여 그나마 이방 왕인 에돔 왕 쪽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해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최후의 어떤 프로젝트인 거죠. 삶을 위한. 근데 그게 실패해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뭘 하냐면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야, 이거 거의 뭐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 죽었어요. 이제는 다 끝났어요. 할 수 있는 게 다 끝나니까 자기의 아들을, 그러니까 왕자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성 위에서 번제로 그모스 신에게 태워 드립니다.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 당시에 어떤 이방 풍습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제물로서 이런 인신공양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충격적이죠.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겼던 왕자가 그 앞에서 불타고 있는 것이고, 왕은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신에게 태워 드리는 거죠. 자, 이것도 충격적인데 더 큰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해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저는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왜? 아니, 이런 악한 일을 했으면, 만약 이걸 하나님의 분노로 해석하면 전 이스라엘이 잘못 적힌 줄 알았어요. 제 성경이 오탄가? 아니, 모압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해서 그들이 멸망하였더라. 이게 정말 어울리거든요. 이 결말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반전을 해석할 수가 없어. 이렇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연합군 지금 다 멸망해서 조금 있으면 승리를 눈앞에 둔 이들에게 어떤 경노함, 분노가 임하여 그들이 도망갔어요. 떠나서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제가 아까 염두에 두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엘리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들을 너희에게 붙이셨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예언했거든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거 뭡니까, 이거?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분노의 이 실체가 뭡니까, 이게? 난해한 구절이에요. 제가 몇 가지 옵션을 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뭐가 제일 맞는 것 같은지 여러분이 해석해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옵션만 드릴게요. 첫 번째, 이건 하나님의 분노다. 이스라엘의 지나친 잔인성으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다라는 해석이에요. 그런가? 좀 심했나? 약간 이런 거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모압 신의 분노다. 야, 이거는 좀 획기적인 해석이죠. 그러면 이 번제가 유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는데, 그럼 그모스 신이 분노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모스 신의 분노가 임해서 그들이 도망갔다.
저도 뭐 평가하고 싶지만 일단은 유보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금오스 신의 분노다. 자, 세 번째. 죽기를 이건 모압군의 분노다. 자, 보세요. 논리는 이래요. 자기의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전쟁을 이기고자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처절한 모습을 보고 이 베크 모압군의 분노, 우리를 이렇게까지 몰아넣은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가 갑자기 그들에게 솟아올라서 어떤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큰 분노와 그들의 반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도망갔다. 이런 해석이 세 번째. 그 마지막은 요 분노는 이스라엘의 분노다. 이스라엘의 분노. 왜? 이렇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이방 풍습의 어떤 잔인함과 이런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움과 역겨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이제 마지막까지 이들 물리치려고 하는데 그들이 자기의 아들들을 태워서 신에게 부리고 있잖아.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냥 그들이 그냥 거기서 칼을 놓고 당황과 어떤 역겨움, 어떤 그런 분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돌아갔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재밌죠? 이건 열린 질문입니다. 제가 잘 찾아봤는데 뭐 이렇게 일관적이진 않아요. 뭐 이렇게 동일한 의견은 없는데 다들 좀 해석이 많이 달라요. 개인적으로는 뭐 어차피 뭐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저는 세 번째라고 이해하고 싶어요. 세 번째. 모압군의 분노였다. 모압군의. 그래도 의문은 남죠. 그러니까 저는 저의 해석은 이거예요. 저의 해석을 개인적으로 해석으로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왕의 간절함을 보고 그 백성 그 모압 군들이 아주 극렬하게 저항한 거죠. 극렬하게 저항.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그냥 그 격렬한 저항에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다. 저는 스스로 이스라엘이 포기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싶어요. 극렬한 저항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승리를 끝까지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어떤 자발적인 포기가 아니고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제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도 요 결말이 잘 이해 안 됩니다. 이게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패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전쟁의 시작의 목적은 조공을 바치지 않아서 경제적인 손실이 와서 그것을 다시 해결하려고 갔는데 결국은 그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10만 단위의 그런 조공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속국으로서의 역할을 그들이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전쟁이 끝나요. 재밌죠? 저만 저만 재미 저만 재미있습니까? 제가 요거 하다가 어떤 성서학자가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어요. 성경은 스스로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다. 제가 모르겠다 써놓고 해놨는데 성경은 스스로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스스로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다. 어머님, 저 스마트폰인데요. 늦게 전화 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니. 응?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 저기 하선이가요, 내일 보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 네. 보강이 있는데, 그때는 네, 될 것 어머니. 같은데, 제가 저거 좀 해주세요.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 누구시죠? 지금, 유저. 공고 좀, 유저. 전체적으로 지금 도날드에 성경.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저거 좀 해주세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유저님. 어머니. 네. 늦게 어머니. 연락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우리 누나 음성어 못해요? 다시 한번 음성어가 안 되네. 나는. 네. 네. 다른 했어요. 예. 네. 뭐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줘야죠. 요즘 너무 없다 싶었어요. 네, 어머니하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누군가에 좀 피곤하지 않으시길 기도합니다. 자, 성경이 스스로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관찰하고 해도 어떤 객관적인 의미를 스스로 많이 읽는다고 나타나진 않는다는 거. 어쨌든 어떤 사람의 어떤 관점과 상황에 의해서 그 의미는 찾아지고 발견되고 해석된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한 거죠. 성서학자가. 그러니까 요 마지막 구절을 해석할 때 여러분의 의미와 여러분의 관점에서 한번 다양하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어떤 객관적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좀 편하게 받아들이시고 좀 상상력 발휘하셔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3장. 키워드는 애매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고백과 행동이 여호와처럼 좀 애매하지 않은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 고백하고 어떤 그 능력만 인정하고 그런 건 있지 않은가. 또 여호사밧처럼 어떤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고 이건 한번 비교해서 나중에 좀 정리해서 좀 비교하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와 물의 선지자 엘리사. 이건 뭐 만화책 같죠? 각 원소의 각 마법을 하나씩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요 마지막 4번. 충격적인 결말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입장은 말씀드렸어요. 좀 저와 다른 입장을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 또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확실한 고백이 아니라 무언가 계산하고 또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두고 보는 하나님 그런 미지근한 고백과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런 확실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또 해석해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